할렐루야. 사랑하는 세상의 빛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 깊어져 이제 고난주일이 왔습니다. 봄을 알리는 겨울의 끝자락에서 시작했는데 이 고난의 절정을 맞이하는 지금은 그 겨울은 가고 우리 주변에 꽃이 만발하며 모든 만물이 새로움으로 변화되는 이 시기가 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힘들어가고 지쳐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앞에 서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면서 이 시기를, 이 위기를 돌파할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공생의 마지막 그 종착지를 향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몸으로 덮고 세상을 활짝 열어주고자 했던 그 긴 여행의 끝이 그 종착지에 다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처형을 앞두고 계셨고 예루살렘 분위기는 이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살기가 가득한 곳일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런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인파로 가득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리의 대부분은 옷을 벗어 깔고 나뭇가지를 길에 펴놓고 있었습니다. 이는 구약 열왕기에 나오는 예후의 반란 사건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이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 겉옷을 내어까는 무리는 예후가 왕이 되자 즉각 왕됨의 예를 취해서 충성을 맹약하는 사람들과 흡사 비슷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이 나무를 종려나무라 지칭하였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일을 종려주일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스처와는 별개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물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 대답이 이 점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환영했던 많은 사람들은 오랜 외세의 압박으로 이 제대로 길을 펴지 못한 채 힘겨워한 자신들의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든든한 구원의 손을 가진 그 민족의 메시아를 열망하고 있었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그런 분이 되길 바랬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모습을 위풍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이 로마 황제보다 더 큰 위엄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압제하는 모든 어두움을 한 방에 제거해 주기를 마른 땅처럼 신음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친 것이죠. 그러나 열렬히 환영하며 도열한 인파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한마디로 상식밖의 모습이었습니다. 건조한 먼지를 흠뻑 뒤집어 쓴 나그네 한 사람, 연약한 나귀에 의지한 채 예루살렘 성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모든 인류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위엄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시적인 포장에서 나오는 그런 영광과 위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묵묵히 걸어가신 그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모습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종려주일 또 이 고난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영광과 위엄이 나오는 그 힘에 대해서, 십자가의 길로 당당히 가실 수 있었던 그 능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드러내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은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불리우는 본문입니다. 특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품으신 그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바울이 쓴 서신 중 하나입니다. 감옥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온몸을 통해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들처럼 빌립보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증언하는 이 복음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고 높아지심, 이것들은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유일한 근거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의 찬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찬가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호칭이 예수님에게 적용된 것은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편만하게 증거되었다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합당히 드러내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마음을 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 인간은 욕망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지배하고 정복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과하게 되면 이 온 세상을 참혹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갈 위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온 세계를 전쟁의 참으로 몰아넣은 아돌프 히틀러의 결말,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대부분 자신의 욕망과 악한 마음에 지배당한 나머지 내면적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 주변에도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해 보겠다는 마음을 품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기꺼이 희생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닮은 성결한 마음입니다. 유키즈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청소년 폭력 예방과 치유 활동을 지원하는 재단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이 김종기 이사장님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의 아들이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은 그 아들이 학교 폭력으로 괴롭힘을 당하면서 옥상에 가서 죽으려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처음 떨어졌는데 차 위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아서 다시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떨어져서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가 아들을 잃은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이 있는 이곳에 폭탄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처참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죽음이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들을 깨닫고 가해 학생들을 어떻게든 법으로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처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가해 학생들을 만났는데 자신들의 앞에서 벌벌 떠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하는 이 복수는 또 다른 폭력과 복수를 낳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1995년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푸른 나무 재단을 만들고 이 청소년 학교 폭력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현행되고 있는 이 학교 폭력 특별법을
복주하였습니다. 또한 피해를 당한 많은 학생들을 그 상처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아시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막사이사이상을 2019년에 수상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분이 품었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픔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는 이 그리스도의 찬가는 가식적인 포장으로서의 왕이 아닌 진정한 왕, 이 땅을 의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첫 번째, 자신을 온전히 비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케노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자기 비움입니다. 본문 7절에 자기를 비우셨다에서 나오는 에케노센이란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이 케노시스를 온전히 이해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에서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너도 나도 이런 말을 하는 정치인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웃음과 조롱의 소리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비우셨습니까? 그분이 비우신 것은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케노시스, 비움이라는 것은 물건으로 가득한 통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6절에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의 본체셨다는 말에서 그 본체라는 단어는 모르페입니다. 그리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그 모양이라는 단어는 스케마입니다. 여러분, 모르페라는 단어는 내적인 정체성, 그리고 스케마라는 단어는 외적인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라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저에 대한 그 모든 내면의 정체성, 그것들을 말할 때 모르페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제가 태어나서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를 거치면서 변화되는 모습들은 바로 스케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스스로 그 본체, 하나님의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신이 받을 권리를 다 포기하고 겸손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 주님의 비움, 바로 케노시스. 이것이 바로 이 케노시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제가 어려운 헬라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 비움이라는 본질은 변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또한 종의 형체를 가셨다는 것도 이 정체성을 나타내는 모르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종의 겉모양만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종이 되셨음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의 모습을 완벽하게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이 되셨다고 7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감정을 가지고 계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와 같은 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를 섬기러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고난주일에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것들을 비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들이 비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박사학위를 7개나 가지고 있었고 프랑스 상류사회에 살아갈 수 있었던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아프리카 병자들을 위해 인생을 바쳤다는 이야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따를 만한 모양은 없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조금씩만 더 낮추어 겸손하게 행한다면, 우리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케노시스를 실천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케노시스를 실천하는 길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낮추고 복종하는 마음이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난주일을 맞으면 늘 생각하게 되는 것은 죽기까지 따르신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온전히 복종하신 그 마음을 말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온전한 고백을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예수님도 당시 시대를 사셨기 때문에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지를 아셨습니다. 심지어 빌라도의 공적 재판에서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 무죄를 선고했지만 유대 무리들의 반발로 결국 십자가형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지난 근현대사의 역사를 보면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억울함을 어찌다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온전한 자기 비움에서 오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려고 십자가의 길로 가신 그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8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마음은 온전한 순종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만물의 통치자요 주관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의 이 영광스러운 장면은 마치 유대인들이 처음 생각했던
왕의 위엄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면 세상에서 어찌할 수 없는 큰 영광을 받고 누리는 삶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드러내지 않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입니다. 얼마 전 TV를 보니까요, 이 통역사님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모든 정상회의, 또 그 밖에 국제회의에서 통역을 하신 분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나눕니다. 거기서 MC분이 물어봅니다. 그렇게 유명하신 분들을 통역할 때 본인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이 물음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통역할 때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정상들의 뒤에서 자신이 드러나지 않게 통역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통역을 하다 보면 다른 생각은 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저는 정상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자신의 사명을 충실했기에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정부 최초의 통역사라는 칭호를 붙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다면 지금 그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자신은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했기에 그의 드러내지 않는 마음은 더 큰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그 본질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 이것은 장로교의 제일 원리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케노시스 창조이라는 이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내용 중에서 세 번째 챕터에 비움과 자연이라는 주제로 이 종교계의 노벨상인 이 템플턴 상을 받으신 홈스 롤스턴 3세 목사님이 쓰신 글 중에 십자가형을 받은 자연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모든 유전자는 일종의 흐름을 가지고 있고 다음 세대로 흘려보내는 충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는 유전자는 이 대자연의 환경 속에서 생명으로 태어나 죽음을 맞고 다시 살아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류를 포함한 대자연이 이미 십자가형을 선택하여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분투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생명은 이 분투 가운데 단련받고 고난받고 세례를 받는다 하면서 모든 곳에 대자연의 이치 속에 대속적 고난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약속의 땅이지만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을 위해 죽어야만 하는 땅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자연의 이치 속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고 비우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자연 질서의 예외가 아닙니다. 그 클라이막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복종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오게 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낮아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종려주일을 지나면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그리고 이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비우는 마음입니다. 그 모습입니다. 곧 한없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면 억울한 일들 많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들 많이 당합니다. 때로는 두려운 일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순종의 그 마음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년 똑같이 돌아오는 사순절, 고난주일, 부활절이 아니라 그 대속적 죽음 이후에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한량없으신 그 은혜,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종려주일, 또 이 고난주일, 또 앞으로 이 고난주간을 또 맞이하시고 또 그 부활절에 정말 주님의 기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